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진을 마친 의사가 이제 이 어르신에게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나쁜 소식 먼저 들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어르신께서는 암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암이 오래 진행돼서 길어야 한 2년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이 어르신이 2년이라고요? 끔찍한 일이군요. 근데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어르신은 또 다른 병이 하나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제가 드린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마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나쁜 소식이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나쁜 소식은, 일단 먼저 좋은 소식 먼저 들으시죠. 좋은 소식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쁜 소식은 근데 정말 빠른 분들은 이 교회를 지나서 주차장을 떠나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아마 오늘 듣던 설교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잊으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불신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며,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고 또한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에서 정착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하지만 내 안에 혹은 또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과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어떤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찾으며 물으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묻고 있는데요,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적인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애굽과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지만 결국은 이 형제가 분가하게 되고 다르게 살아가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에서 살게 되고 이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후손들이요 늘 서로를 미워하며 전쟁을 일삼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을 사랑하였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하여 또한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에돔은 스스로 일어나려 하지만 또한 다시 재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재단을 헐으시고 이 에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들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 이 야곱은 약한 존재였고 혹은 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며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되거나 잘 낫거나 아니면 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능력과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가운데 과연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며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그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며 또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광야를 이들에게 넘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으며 또한 거기서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포로로부터 떠나며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들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하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혹은 자기들의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매를 혹은 또 그에게 징계하시며 또한 그에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책찍질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껴있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 일을 생각하시며 또한 앞날을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쌓은 것을 다시 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장래일을 아무리 생각하며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의 앞날의 장래는 바로 희망이 없는 혹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앞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혹은 내 장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며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허무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비된 천국,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11월 시작하는 오늘 초하루인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있는 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거나 또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장래까지, 우리의 영혼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변과 가까이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되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